지난 한 주간 6장, 7장을 묵상했어요. 6장과 7장. 그것은 온전히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죠. 한 주석가는 이 단원을 주석하면서 마치 관광 안내를 받는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관광지를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가면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가이드가 그 유물, 그 건물 혹은 어떤 물건들, 이러한 물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 내막과 자초지종을 알고 와 하고 놀라게 되죠. 감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물건과 건물에 든 사연, 깃든 사연을 듣고 우리는 그 건물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관광 가이드 앞에 서서 마치 그 가이드의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6장, 7장입니다. 특별히 그 통계 숫자를 쉴 새 없이 말하는 가이드, 크기, 넓이, 길이, 특별히 날짜를 소개하죠. 언제 착공해서 첫 삽을 떴고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그 건물만이 아니라 그 건물에 깃든 사연도 가이드가 소개하는 거예요. 가령 7절 같은 경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도 소개하는 것이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보통 재료를 깎고 다듬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건축 현장을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짓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하죠? 겸손합니다. 그리고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잘못 실수로 피를 낼 수 있는 연장이나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다 가져와서 조용히 조립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가이드는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기술자죠. 쇠를 다루는 기술자.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이 있었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방에서 데려온 자였습니다. 이렇게 히람이 등장을 해서 마치 히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해요. 우리가 막 정밀하게 만든 금붙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저 세공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과 출신까지도, 배경까지도 이렇게 가이드가 소개하는 거예요. 46절에는 이 기구를 만드는 7장 46절의 과정을 소개하죠.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 차진 흙이라는 밀도가 높은 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직갱이 하나, 향단 하나, 모든 거 만드는 것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는가, 이것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지방 흙 나도 알지. 거기엔 숯가마를 만들기도 편하고 흙도 차지다는 것은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렇게 건축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관광지에서 대단한 건축물, 아주 매력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입장이 그래요. 6장과 7장 전체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89절, 90절이죠. 90절 중에 12절, 12절만 그의 왕궁을 소개하고 나머지 전부는 성전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전만을 소개해요. 그 중간에 왕궁이 잠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왕궁은 13년이나 건축했고 성전이 7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성전으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건축물의
들어있는 깃든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구조도 자세히 설명돼요. 돌로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입혀요. 돌이 더 고급 재료인가요? 나무가 고급 재료인가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요. 그룹과 그리고 거기에 뭐죠? 종려나무와 핀꽃 세 가지를 아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입혀요. 그리고 나무로 지었는데 그것을 돌로 지었는데 그것을 나무로 덮고 고급 수입목이에요. 나무로 덮고 그 위에 다시 금으로 입혀요. 그러니까 나무에 정교하게 조각한 것을 다시 금으로 입혀서 입체적으로 금을 구성하는 거죠. 얼마나 정교하고 멋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 기능을 다 발휘해서 그렇게 비싼 재료들을 가지고 금을 입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자세하게 소개되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내소와 외소예요. 지성소와 성소이죠.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3D 입체 화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조감도가 아니라 드론을 띄워서 드론이 정교하게 그 문을 쑥 들어가서 성전 안을 한 바퀴 돌고 천장을 비추고 또 나와서 다시 한 면을 보여주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큐티했습니다만 성소 유니온에서 식양을 따라서 모양과 식양을 따라서 근데 그 모양과 식양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역대상 28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란 말이 자주 등장하죠. 그런가 하면 또 역대상 28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자기에게 임해서 그 설계도를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2, 3절은 전체적인 규모와 윤곽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4절과 5절에 가면 전체적으로 빠르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랑과 성전과 창틀, 성소와 지성소를 연접한 다락, 그 크기까지 소개합니다. 카메라는 빠르게 성전의 벽을 돌아서 골방과 성전의 벽을 비추고 9절에 가선 내부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지붕을 비춰주다가 15절부터 36절에는 길게 카메라는 회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과 문양을 보여주고 그리고 쑥 들어가서 언약궤를 보여주고 갑자기 그룹의 천사들을 확 드러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이죠. 그렇게 지성소의 내벽과 외벽 문들을 비추어주고 그리고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며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대기가 중간에 갑자기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연대기는 첫 삽을 뜨는 것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열왕기 오늘 본문이 있는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건국절과 같은 거예요. 노예로 있다가 480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개인 왕호에 의한 연대가 있죠. 또 우리나라가 그 연대 솔로몬 4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 하나님의 언약의 한 중대한 획을 긋는 그러한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 480년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 연호로 4년째 12월 둘째 달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드웨어로 보면 성전,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언약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이후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로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막벨라 굴을 사죠. 굳이 그냥 매장하라는데도 막대한 돈을 내고 사요. 그건 무엇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자기의 생전에 얻지도 못할 그 땅을 막대한 믿음의 고백의 액수를 치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막벨라 굴을 샀던 그 굴 하나를 산 거예요. 겨우 그 매장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바라본 동과 남과 서와 북을 다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한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중심의 시온산 곧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역대하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건축지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거예요. 왜 모리아 산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희생과 섬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한 민족에게 놀라운 수적 증가를 허락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의도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의미가 무엇이죠? 번제로 아브라함이 드렸듯이 다윗도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크게 노하셨고 결국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번제를 받으시고 그때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풀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오란의 타작마당이 등장했었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임하시죠. 여러분 오늘 9장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지키시겠다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갑자기 임하셨어요. 그 중간에 임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 과정, 아까 가이드 말씀을 드리면서 성전의 건축 과정에 있었던 일들의 일화도 소개한다 그랬죠. 그 가장 중요한 일화는 무엇이냐면 건축 중에 있는 그 성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성전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수단이에요.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울고 웃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안식을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받기도 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요 상징이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은 실제 외형이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상징이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도와 율례와 계명.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 그게 법도와 율례와 계명입니다. 여러분 율례와 계명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제사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사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대속죄일에 속죄를 얻고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는 그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성실히 행했어야 돼요. 그런데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돌과 나무 그리고 금을 덧대어 입힌 그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여러분 그 9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9장 오늘 6장인데요 6장에 좀 넘기십시오. 넘기시면 성전이 완공되어지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세요.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뭐라 하세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4절이죠. 마음이 중요해요. 더 마음 4절에 다시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준 땅도 빼앗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국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고 이 세계의 경랑 속에서 지혜롭게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했잖아요.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 대상의 성품과 인격이에요. 그 대상의 성품과 인격은 무엇이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 의와 절대의와 사랑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그들이 와서 엉뚱하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와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 땅도 내 이름을 두기로 확신하고 확약했던 그 성전도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던져버리겠다. 그러나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왔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고 역대기는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는 좀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3번 반복하면서 거짓말을 믿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4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이곳에, 결국은 약속은 이루어지죠. 그 성전은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13절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러 번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11절부터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라 하셨다. 여러분,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왕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실패했고 그 이후에 지속된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성전에 있는 놋을 뜯어다가 심지어 가장 선한 왕이라 여겨졌던 히스기야는 그 금을 다 벗겨다가 이방에다가 조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 우상을 들여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스스로 구속시켜 버려요. 언약이다. 어떤 언약이요? 13절 봅시다. 그 다윗 언약은 확고해서 불변하는 언약이다 라는 것이죠.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도저히 불가능하죠. 거하시기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을 수 없으세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계속 그곳에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 살 것이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에서 살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지로 끌려가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만든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는, 관심과 애정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토록 어렵고 힘들고 지난한 지루하고 복잡하고 숨막히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전개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속이 점차 어떻게 계시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로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성전은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성막 맨 위에 무엇을 덮었죠? 기억하십니까? 게달의 가죽. 그건 뭐죠? 아주 빛바랜 모래바람에 휩쓸려서 초라하기만 한 그 앙장으로 성막을 덮었어요. 그 안에는 금이 번쩍거리고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꼰 화려한 문양이 있었습니다만, 그 맨 거죽은요, 그 물개 가죽으로 그냥 덮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화려합니까? 여러분, 사실 성전은요, 여러분, 성전의 크기를 아십니까? 성전은 9m, 27m예요. 여러분, 27m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84제곱미터? 그거보다 작아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나 그 유럽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막은 9m 곱하기 27m입니다. 성전이요. 성막은 그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 9m 곱하기 27m의 건물이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작고 초라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는 9m 곱하기 27m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좁은 곳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8장의 솔로몬의 기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놀랍게도 예수, 그 초라한 모습, 게달의 가죽으로 덮여있는 성막이나 9m 곱하기 27m의 성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 예수로 마구간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뭐라 말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시면, 성전의 중심은 뭡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3D 입체 화면에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룹이 덮고 있는 속죄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말씀이 기록된 돌조가리, 그게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성전을, 야, 저 아름다운 돌, 저 웅장한 돌 좀 봐. 저 헌물로 지어지는 거야. 저 헤롯의 성전을 좀 봐. 헤롯은 흉악한 자입니다. 다윗의 족보에 들지도 않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다윗 왕의 후계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을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토목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당시에 오신 것이죠. 그 초라한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감탄하고 있을 때 저거 허물어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성전이 너무 크고 위대해 보여서 예수는 아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성막과 성전을 관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그 많은 피의 제사와 짐승의 제사와 그 휘황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 그 거룩하심, 그것이 예수 안에 고스란히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영광과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이름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영광스럽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마누엘이라 이름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또렷하고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은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사도가 경고하세요.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그러나 성전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야. 더럽혀지면 안 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을 받은 자 다운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셔야 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성전의 교훈,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임이에요. 우리 모임. 에베소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로 2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도 성전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서 그러나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은 말이죠,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3절로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어떤 것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가서 오히려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허무셨어요. 허무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끝은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과거 완료예요. 그리고 또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 완료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의 제약 속에 우리가 그 이전에 지금 잠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미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11절, 12절, 13절, 특별히 13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거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라. 이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취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특별히 성전을 뭐라 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자, 열왕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자 건축한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막과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이름.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인격이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의 현존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믿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모인 곳.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충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화려함을 쫓아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요즘 교회의 모습과 세태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왜 이런 난리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의 외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의 벽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사의 어떠함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언약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주의 삶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한 주의 삶에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와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마누엘을 경험케 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오직 기록된 말씀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고, 여러분이 6장 13절의 간단한 한 줄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의 성전됨의 약속의 언약의 시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세상으로 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거기에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과 그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 복음은 참 복음,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 육신이 되신 그분의 이름과 성품에 걸맞는 복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만 그것들이 전해져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오직 성전된 삶을 살아내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이 누추하고 냄새나고 좁은 곳에서 주께서 우리를 성전이라 인정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씻기시며 날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루하루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코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